454장 준비됐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61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은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의 살을 찢으시며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도 잘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신 우리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며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늘을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며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한 살을 찢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이 놀라운 소망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며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십자가의 그 소망 부활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하시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 코로나의 기간 동안 하나님 흩어졌던 우리 신앙들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췄던 하나님 우리 신앙의 발걸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며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부지런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내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에게는 참 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움츠렸던 우리 신앙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항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쓰레기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그의 거에 죽을 것이다. 그는 강한 고적과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물을 주며 일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부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산을 잃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들을 피할 때에는 사사를 쏘아 떼들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그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고 사단이 비우지 않는 불이 그를 향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채취해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자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같이 공독합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대를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또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욥기 19장에서는 욥의 변론이 나오죠. 19장에 나오는 욥의 변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자신이 악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악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고난을 이긴다. 욥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욥의 변론을 듣고 오늘 본문 20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 나오게 됩니다. 소발의 두 번째 내용의 변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욥의 변론을 들은 소발이 막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소발의 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아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써드렸는데 함께 한번 보시죠. 입을 다물고 있으리라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소발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욥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입을 다물려고 해도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화가 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변론을 하는 거죠. 소발의 이 변론의 핵심은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위하여 정하신 기업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이 받게 될 분깃,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정하신 저들의 기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욥이 지금 아무리 자신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사실 네가 악인이다. 그래서 욥이 지금 악인이 받을 분깃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 소발이 악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소발은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악인이 받는 모든 분깃 이게 사실 다 욥 너다. 네가 악인이고 네가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악인들이 받게 되는 분깃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사실 이 소발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분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악인들이 받을 분깃은 정말 어떤 것인가,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이 받을 분깃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보죠. 시작. 악인이 이긴다고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악인이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그 자랑, 경건하지 못한 자가 막 즐기고 있는 즐거움, 이게 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랑, 악인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 그건 잠깐 우리에 다 지나가 버린다. 6절에는 말씀을 보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렇게 했죠. 여기 보면 존귀함이 나오죠. 악인들의 존귀함, 그 존귀함이 저 위에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 할지라도 그 존귀함도 잠시 후에는 다 지나가 버린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악인들의 존귀함은 마치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게 되버립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지금은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막 존귀한 것처럼 보여도 잠시 잠깐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가 어디 있냐? 라고 할 만큼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어디에 있는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아멘. 꿈, 밤에 보이는 환상, 꿈처럼 지나가고. 어젯밤 여러분들도 잠을 주무시면서 꿈을 꿨어요. 세상에 꿈을 안 꾸는 사람 없습니다. 다 꿈을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 혹시 생각이 나도 단편적으로 잠깐 생각이 나지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지. 다 이렇게 지나간다. 악인의 영광, 악인의 존귀함 이런 것들은 다 꿈처럼 지나가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다 사라져 버려서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시편 1편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의 삶, 악인이 도모하는 것들은 마치 바람에 일은 겨와 같다. 쌀겨가 막 태기상같이 있어도 바람이 불면은 다 날아가 버려서 흔적조차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 때문에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악인이 지금 자랑하는 것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악인이 도모하는 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악인의 자랑,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도모, 이건 다 잠시 잠깐의 것들이에요. 하나님 심판한 날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그것 좋다고 그것 쫓아다니고 그것이 부러워서 큰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쫓아다니서는 우리 인생도 악인의 최후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인이 받을 불기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쇠퇴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를 본 노니 그리 다시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아멘. 9절 말씀 보니까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거고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악인과 그의 처소를 다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1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려줄 것이다. 악인은요, 악인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한테 가가지고 은혜를 구할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악인은 얻은 재물 다 토해내게 된다는 거죠. 다 내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청년처럼 강장했던 그의 기골, 그의 기세가 다 꺾여서 흙바닥에 땅에 눕게 될 것이다. 점점점 쇠퇴해가는 거죠. 자기 세대보다 아들의 세대가 더 약해지게 돼요. 지금 청년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약해져서 땅바닥에 다 눕게 될 것이다. 점점 쇠퇴하는 모습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죄가 관영한 사회, 죄로 물들어 있는 민족, 죄로 덮여 있는 나라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죠. 망하게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만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들은 얼마나 비옥하고 번성한지 모릅니다. 요단들이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막 발달되고 있고 성을 지어 거기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비옥한 애국과도 같았다. 그럴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번성한 도시지만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쓸어버리시죠. 지금 저 사해바다 밑으로 깔아앉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로마의 나라가 그렇고 폼페이가 그렇죠. 폼페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 부흥하고 번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화산재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뭐 망하게 만들어 쇠퇴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 외에도 많은 민족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고 역사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여러분,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반드시 망하게 한다. 죄가 들어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가면 쇠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악인이 받을 분기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이 받는 분깃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지만 얻지를 못한다. 수고는 하나 얻지를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아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악이 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를 막 귀하게 여겨줄 것 같고 그걸 잡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혀 밑에다 감추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천장에다가 몰래 숨겨두고 그걸 꼭 물고 있다는 거죠. 그거 물고 있으면은 그게 나를 부하게 할 것 같고 그게 나를 막 윤택하게 할 것 같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형제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음식을 삼키면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게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돼요. 그게 오히려 나를 죽인다. 내가 아무리 붙잡고 내가 막 숨기고 그래서 이거 내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 다 빼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붙잡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도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것 안 되게 하신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악인들이요 아무리 자기가 막 움켜잡고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발버둥치고 막 그래도요 악인의 분깃은요 자기 것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내놓게 만듭니다. 자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재물을 막 쌓았습니다. 근데 악인이 재물 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줍니다. 악인이 쌓아두지만 끝내는 악인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지. 1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아멘. 18절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수고하여 얻었지만 삼키지를 못해요. 내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매했습니다. 돈을 주고 샀는데 사고도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 이 내게 못 되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즐거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헛된 수고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수고는 하지만은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밤잠을 못 자고 낮에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를 써도 다 헛된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다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들이 다 헛되다. 악인들은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다 헛된 수고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 수고한 것을 먹게 하고 내가 수고하지만 피곤하고 애를 쓰지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가정 안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악인들은 아무리 많이 수고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이게 다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고 돌려줘야 되고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인이 받는 불기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기 없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아멘. 이 보면 평안, 기뻐함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평안, 기뻐함. 그런데 악인은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한다.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악인은 그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해. 불안한 인생. 기쁜 것을 보존하지 못해. 잠깐 즐거움 같아도 그 즐거움,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 그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해. 그의 삶에 남기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먹어치워버린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는 정도가 되어서 행복을 이게 오래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풍족할 때에도요 괴로움이다. 풍족하면 괴로움이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아멘. 배불리 먹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쏟고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위에 하나님이 이 진노를 비같이 쏟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가 먹는 게 진짜 먹는 게 되겠어요? 먹는 게 배부르고 그의 마음속에 만족함을 줄 수 있겠어요? 평안, 기뻐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행복이 멀리 떨어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고 풍족함, 배부름이 없는 인생,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악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그의 삶에 만족함이 없어요. 잠언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하여 도망한다. 악인의 특징.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한 거죠. 늘 도망다니고 피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왜요? 그 안에 있는 죄가 날마다 내 속에서 내 죄를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늘 쫓기는 거죠. 늘 쫓아쫓아. 죄를 짓고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이 죄인들 보게 되면 뭐 그런 경우들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늘 불안한 인생을 살죠. 저 멀리서 경찰차만 지나가도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숨고 막 그러죠. 한 번은 뭐 카나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이제 경제 상공에 대해서 이제 해외로 좀 도피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빚이 많았는데 빚을 해결하지 못하니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 이민 사회에서 한 10년 정도를 10년 밖을 안 나간다. 특히 한국 이 코리아타운 한국 이런 상집에 절대 안 갔다는 거예요. 혹시나 만나요. 10년 동안을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피폐한 인생을 사는데 10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좀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한국 가기를 간다는 하는데 왠지 싸한 느낌이 있잖아요. 등골이 오싹해지.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빚지고 한 그 사람 뒤에 서 있다. 야, 10년 동안 그렇게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가게에서 그 시간에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악인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숨어 있어도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고 늘 쫓겨다니는 것 같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악인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 행복을 오래 누리지 못하게 돼요. 결코 그것이 자기들에게 풍족함과 배부름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이 받은 분깃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벽기를 피할 때에는 롯 화살을 쏘아 꾀토를 것이요. 아멘. 철병기가 올 때 철병기를 기껏 피했더니 롯 화살이 와서 자기 꾀토를. 25절의 말씀 보니까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더니 화살이 쐈는데 그 화살을 뺐습니다. 뺐더니 그 촉이 쓸개에서만 나와서 쓸개즙이 다 흘러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 뭘 하나 피했더니 또 다른 위험이, 그것을 피했더니 더 큰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를 쫓아오게 되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아멘. 악인들에게는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하나님의 불이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요. 장막에 남은 것들을 다 태우고 버리고 그의 인생에 큰 어두움들이 임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 은총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산성이 되어주시고 큰 바위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그런 요새가 되어주시잖아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철병기를 피하면 롯 화살이 날라오고 롯 화살을 맞은 롯 화살을 빼버리면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의 인생에는 어둠이 찾아와서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들이 내려와서 다 삿다버리고 닥쳐오는 환난과 역경과 불행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죠. 속수무책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 두려움들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아멘. 악인들의 삶은 이래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다 드러내요. 숨기고 있던 그것들이 하늘이 그의 죄악들을 다 쫓아낼 거다. 땅이 그와 대항해서 막 일어날 거다. 어디 간들 피하지 못하는 거죠. 하늘이 막 자기의 죄를 다 공포하고 땅들이 막 자기와 대항하고 있어요.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가산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이 받을 이 분깃의 모습을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악인이 받을 분깃에 대한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소발이 이런 기준으로 욥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조심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악인이 받을 분깃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악인이 받게 되는 분깃,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아무리 영광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저들의 영광은 잠시 잠깐입니다. 번성하는 것 같아도요, 쇠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아도요, 수고 하나 얻지 못하게 되며 그의 마음에는 결코 만족감이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피한들 피할 수가 없고 도망간들 도망갈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요. 악인은 이런 삶을 삽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한 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가 볼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이런 악인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청산을 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정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발이 말하는 바 악인이 받을 분깃,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위하여 정하신 기업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영광이 있어도 그 영광은 잠시 잠깐의 영광이고 번성하는 듯 하나 쇠퇴할 수밖에 없고 수고 하나 얻지 못하며 만족이 없는 인생, 위기와 위험 앞에 노출이 되어 피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악인의 모습들이 하나님 행여 우리 안에 있을까 삼가 두렵사오니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간직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지냅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하나님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사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악인이 받을 분깃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늘 회개하고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을 기해서 각 구역들이 회복이 되고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